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두세 번 부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이런 찬양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듣기 시작하니까 가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것은 나쁜 크리스찬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나쁜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신자이든지 아니면 종교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히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으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분명한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라는 것은 제자를 목표로 합니다. 그 제자는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게 해야만 됩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 그는 자신의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세상 가운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열심히 따르던 일부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속하였다고 말하였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속하였다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거부하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인 것을 자신해도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해도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들은 자신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약 계속 자신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은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팬과 제자의 그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사소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하지만 정작 주인공이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내면 세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닮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자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짝하면서 마귀를 닮아가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구원받아 성령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자는 교회의 직분이나 그 인기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세상의 부와 명예에도 연연해 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는 단 하나, 하나님의
단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자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전도와 권능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은 친밀함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과의 친밀함과 교제 안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에 3번에 걸쳐서 사랑만을 확인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였지만 한때 그는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전도의 일을 했고 또한 권능을 나타내는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는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멸망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그들이 도망쳤을 때에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제자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수님의 성춘 후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님과의 그 교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히 그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바쁜 때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손님 접대로 인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소홀해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그 분주함에 빠져서 주님과의 그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을 동일하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일을 그들이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도 초대교회의 영적인 원동력이 될 때 집사들도 사도들의 그 준하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민이라도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진정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전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마음 한구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맛집을 소개해주는 그런 열정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맛집을 자세하게 신나게 옆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직접 가서 먹어보고 맛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도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맛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직분으로 됩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당신은 중직이니 직분자이니 전도를 해야지.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직분이 전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할 터인데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만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가슴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충분히 가슴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의 가슴을 내어 드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에 우리의 가슴을 내어 드려 영혼을 위한 눈물과 애통이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전도인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약 전도하는 일에 권능이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은 권능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일 역시도 권능이 필요 없었다면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권능으로 전하셨고 제자들도 권능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성경도 그들이 권능으로 전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권능으로 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당연히 권능의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권능의 신앙인으로 그런 도약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돈 교회가 가진 복음이 더 힘이 있는 그런 권능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초대 교회 같이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등록교인이나 세례교인,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되는 그런 여전도회, 그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도원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을 보고 들으면서 또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부인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에 휩쓸려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밝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